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먹는 문제만큼 우리의 생계에 직결되어 있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도 이제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으십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사십니까? 그냥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 그죠?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사실 조금 따지고 보면은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큰 의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쪽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라도 끼니를, 그죠, 이렇게 먹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는. 반면에 먹기 위해서 산다는 쪽은 먹는 게 낙인 거죠. 그러니까 식도락,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들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미식가들, 여러분들 미식가 계십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거를 낙으로 삼고 사시는 사람 계십니까? 근데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에서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전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를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먹기 위해 사는 삶을,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작은 바람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남들 보라는 듯이 살지 못하고 그냥 그전처럼 여전히 그렇다면은 맥이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날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쉽사리. 그럼 이제 맥이 빠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과 절망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순환을 받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환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매우 근심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점잖하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답답해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아유, 주님, 또 그 얘기세요. 그렇게 놀랍게도 하늘의 영광을 다 체험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 힘이 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인데, 왜 자꾸 그냥 그렇게 맥 빠지게 자꾸 죽으신다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이제 이 반응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지금 맥이 빠진 채로 지금 이제 다시 다른 고을로 들어가는데요. 가버나움 고을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 고을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더 맥이 빠지는 일을 겪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제자들하고 들어갔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선생은 도대체 왜 성전세도 안 내고 저러고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세가 뭐냐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그 성전에 세금을 내는 그런 이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으로 그 유지 보수를 하고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 이제 그 임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에 반세겔인데, 은 반세겔이면은 그게 이틀치 노동자들의 임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한 20만 원 정도죠. 이틀치 노동자들의 임금이면 한 20만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전세로 냈다 그럽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제 그 성전세를 낸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처럼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세도 되는 거야. 굉장히 이제 어떤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성전세를 계속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세 걷는 그 세관이 와가지고 비꼬은 거죠. 그러니까 야, 성전세 남들 다 내는 성전세 너들 왜 안 내냐? 돈 없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독촉을 한 거죠. 근데 가뜩이나 예수님이 이제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기운 다 빠져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그러고 너희들 왜 세금도 안 내고 그러고 돈 없냐? 이러니까 얼마나 더 맥이 빠지겠습니까? 방금 막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이 내려오니까 주머니 돈 먼지만 풀풀 날리고 세금 내라고 독촉받는데 세금 낼 돈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 다른 병자들 다 고쳐주고 그럼 뭐 하냐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성전세도 못 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보란 듯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야 봐라 우리 주님 왕이 오신 분이잖아.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머니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면 될 거 아니야. 줄게. 그리고 이제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아간 거예요. 예,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먼저 말을 하려고 주님 돈 없어서 성전세 못 내. 성전세 내라는데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이제 이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들한테는 안 받죠. 타인한테만 받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성전세 안 내도 되는 거야. 내가 왜 성전세를 내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형편이 궁세 깨서 지금 성전세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누가 내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전세들을 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너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둘이 합치면 한 세겔이니까 한 세겔을 이제 내가 내도록 하자. 너 지금 낚싯대 들고 바다로 나가서 갈릴리 바다 나가가지고 딱 던지면은 낚싯대 딱 던지면 제일 처음으로 무는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놈 잡아 올려서 입을 딱 벌리면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낚시로 물고기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고기가 입에 그거 동전 큰 거 한 세겔짜리 물고 살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놈이 와가지고 그놈한테 너 이렇게 와서 베드로가 던진 거기 낚시 물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그걸 물은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이건 마술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물고 있는 말이 딱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와서 딱 낚시를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만물이 내 것이며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마땅히 예수님 주인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슐랭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오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으시죠? 갑자기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맛있는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예, 더 이상 설거지 안 해도 돼서, 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 필요 없잖아요, 돈. 주머니 돈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돈 못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당의 주인인 이상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제자들도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거 필요하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냥. 오죽하면 물고기를 불러다가 거기다가 성령세를 내라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성령세 없다고 지금 베드로가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간 것이죠. 예수님이 얼른 왕에 오르셔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세상에 이제 보란 듯이 호령하면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뻔때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스타일 다 구긴다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가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주머니 풀풀 먼지 날린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르고 우리 주머니가 이제 비었다고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뻔때를 보여줄 두둑한 소유, 힘, 능력,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남들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입이 이만큼 나와서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구중궁궐에 첩첩궁궐, 어마어마한 궁궐에 사는 왕자가 왕인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궁궐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전체가 자기 거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 근데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지금 입이 이만큼 나온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차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자 상속자라는 자신의 신분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왕자가 뭔 줄 몰라,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맥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우리 신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걸 달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염려가. 그렇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자유하게 되면은 그런 염려를 그만 둘 수 있을까요? 더 크게 근심되죠. 더 가져야 되거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 그 단계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끝이 없어. 그래서 그걸 못 가지는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속거리고 막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왜입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이제 물들어서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한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 계획과 목적, 그 뜻은 완전히 쳐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는 거,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관을 주리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충성을 받을 대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 욕망, 욕심, 우리 꿈, 소망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속박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긁죠. 그죠? 계속, 그래가지고 못 살아. 아유, 그거 가지고 되겠냐.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히려 감추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미랄이 돼야 되거든요. 묻혀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숙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감추세요. 요즘은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살기 힘든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아이들 뭐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뭐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매들도 다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지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대부분 전업주부셨어요. 그죠? 전업주부셨고 그런데 이제 가끔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이 자매들 대부분이 한 7, 80%는 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주일날 하루 그래도 교회 와서 찬송하고 뭐 그렇게 대부분 자매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가끔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업주부로 계신 자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삶이 너무 무가치한 것 같다.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도저히.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부터 합니까? 밥부터 해야죠. 이 밥이 정말 밥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밥 해가지고 밥만 합니까? 반찬 또 아침부터 애들 왜 도시락 싸야 되니까 애들 그 식구 수대로 애들 뭐 도시락 다 싸고 남편 도시락 싸고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나면은 뭐하죠? 이제 빨래 돌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하고 걸레하고 그리고 빨래 널고 그리고 이제 점심 되면 뭐합니까? 시장 또 갔다 오고 장 봐야 되니까 또 장 보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음식 저녁도 만들고 애들 오면은 숙제 봐주고 저녁 먹이고 뭐 그러고 이제 좀 누우면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에 이제 새벽에 또 술 취가지고 들어오는 남편 해장라면까지 끓여 바치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대판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자야지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이러고 살아가나. 집안일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요. 티가. 해도 끝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도 감사하지도 않아. 뭐 당연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난 돈 벌어오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매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신 거예요. 왜입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미랄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자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 삶은 뭐냐 이게. 도대체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삶이 다 있나.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집안일만 한 사람이나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노예를 해방한 링컨 대통령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링컨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 주부가 훌륭한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주부 자매가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더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미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이것은 하나님한테 맡기신 일이다. 그걸 그렇게 여기고 감수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상이 똑같아요. 그렇게 세상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자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너무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 족속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장 28편을 보십시오.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끌고 가기도 하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기의 조금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세속화되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서 의인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의인 10명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무섭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이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범죄하는 그런 죄를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런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커가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만 봐도 그거 너무너무 재밌으면 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 내용이 보고 싶어. 그럼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여러분만 딱 보고 그냥 넘기십니까? 야, 나만 봐야지. 절대 남들 안 가르쳐줘야지.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공유. 못 견뎌 공유 안 하고는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공유 누르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 크면 그거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막 증거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너 예수 믿어? 됩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억지로 너 믿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힘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그 복음화가 된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만 그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죠? 10편 145편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인으로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향기가 드러날 때 그 향기를 따라서 영혼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복음에 대한 감격, 여러분들 복음을 만난 감격이 있으시죠?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참된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것, 말 안 해도 그게 다 보여요. 막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의 소망의 기쁨이 뭔가 알고 싶어지는 것.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게 이런데도 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감격과 감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네 소망이 뭐냐 도대체. 그게 전도예요. 그걸 만드는 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비밀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복음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 나오고 먹일 수가 없어요. 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그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 값진 인생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가장 고귀한 인생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잣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렇다는 듯이 세상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마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 탁 우리 영혼을 잡아채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세상에 욕 집어 던져버려 또. 그럼 우리 그것도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들이 세상에 파묻혀 잠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으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세상에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누구인지 잊어버렸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걸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상같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돌이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여기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유튜브 하나 봐도 그냥 공유를 그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거를 감격이 없고 전하지를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거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가득한 그 어린아이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아직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없어요.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한 곳에 딱 붙들어내지 못하고 세상 이곳 저곳에 한눈을 팔면서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어린아이 때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곳에 털을 굳건히 하고 절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해요. 이미 그 낭비한 시간 그때로 족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이제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왜죠? 시간이 총알같이 날아가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시는 허탄한 곳에 눈을 돌리고 한눈 팔면서 기웃거리는 삶은 이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굳건히 하세요. 진리터 위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오신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런 전혀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시고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왜 살려두고 계신가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는 그런 관세가,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그 영광스럽고 금빛 찬란한 그 면류관을 이 땅에서부터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